나온지라. 아멘. 인도의 국부 간디라고 불리는 사람은 산상설교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의 정도가 힌두교의 경전 중에서 바가바드 기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서 얻은 것보다 그 이상이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일컫는 톨스토이도 산상설교를 읽고서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개종한 유대인으로 나중에 영국 성공의 주교까지 되었던 클로드 몽트 비오르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분도 자유주의 관점에서 이 산상설교를 읽었지만 산상설교가 너무 숭고하고 가치 있고 능력 있다, 이렇게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2세기 때부터 해서 20세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끝없는 그런 격찬을 했던 것을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대를 지나가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산상설교가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누가 과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가, 그런 의문들을 가지면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산상설교를 연구하는 방법론도 수십 가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산상설교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산상설교가 너무 위대하고 참 대단한 윤리체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로 그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서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론이니까 이제 조금 좀 딱딱한 내용이 앞에 있겠죠. 제가 학생 때 이제 보면 교수님들이 딱 이렇게 올라오셔서 첫 시간엔 늘 서론을 얘기해요. 근데 서론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교수가 돼서 강단했으니까 서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서론을 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족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누군지 자신을 드러내시는 내용, 그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 승리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으로 이어졌다가 마침내 그 고대하고 고대했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마태는 4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이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냥 구약에서부터 보여주시고 예표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시는 놀라운 시작을 이때부터, 이렇게 감명 깊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 본문의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결국 모든 그 유대 땅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벅적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온 세상이라고 일컫는 당시에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 이제 그 유대 땅의 북쪽이죠. 그다음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폴리스라는 뜻인데 이 10개 도시로 구성된 이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 유대, 그다음에 강이 하나 있죠, 요단강,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온 세상에 예수님의 소문이 전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시는 내용,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설교 또는 뭐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읽혀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7장이 끝나고 나면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도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오르셨을까? 이 부분이 좀 사뭇 궁금한데, 바닷가나 언덕 같은 데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왜 하필 산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그 수신자, 마태복음 누구를 향해서 썼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산을 굉장히 신성한 곳으로 여겼어요.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신앙의 어떤 결단을 하는 곳. 대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죠? 호렙 산.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어디서 받았죠? 시내 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원한 그 소원은 시온산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신앙과 계시의 장소이기 때문에 마태는 특별히 이 산을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서 무리들을 끌고서 산에 올라가셔서 5장에서 7장까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산상설교의 내용은 결국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다 망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역을 요약한 것이 오늘 4장 23절에 세 가지로 나오죠. 뭡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신다. 이것을 예수님의 3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것이 이제 3중 사역인데요. 산상설교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7장이 넘어가면 8장에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시고 나서 8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고치시는 내용으로 다 종합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는 크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가 4개가 있는 이유는 당연히 서로 비교를 해보면 특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이 산상설교 이후의 8장과 9장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한마디로 강조하는 것은 고치시는 사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해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고치시는 내용들을 다 여러 군데 흩어놨어요.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고치는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가다라 지방의 귀신을 쫓는 사역,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두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른 보고서는 막 흩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8장 9장에 다 모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치시는 사역을 8장 9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23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서두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5장에서 7장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8장 9장은 고치시고 난 다음에 9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다시 종합을 합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라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3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것을 이렇게 딱 공부를 하다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그냥 마태복음에 속해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마태복음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딱 떼서 다른 책을 만들어도 될 만큼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하게 집약한 내용이다. 이렇게 참고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무엇이 우선된 사역이고 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이적이라고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지만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생을 호흡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병든 것과 죽을 병든 것을 고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말씀만 하시면 병자가 일어나는 능력은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전혀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죠. 그 무리들을 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을 모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시는 방편으로도 너무 당연한 이적이지만 그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또 이적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산을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또 따릅니다. 따를 때에 또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 경험했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다음에 받는 기적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 기적은 그들이 예수가 주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기적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예? 병이 고침을 받으니까, 병 고침을 받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분이 누군가 궁금해서 따라갔어요. 그러나 이제 산상설교의 말씀, 5장에서 7장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진귀한 하나님의 말씀, 과연 이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무리들은 더 이상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서 마침내 믿음이란 것을 갖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일을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예표하셨던 그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따랐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있었겠고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만 저는 바라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냥 명목적인 신자가 아니라 주일날 출석만 하는 신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길 바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기적만 바라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이적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저들의 믿음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길 원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뺨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 너희들 도적질하면 그것을 오히려 구제로 삼아, 막 이런 식으로 윤리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정말 너희가 제자가 되길 원하냐? 그러면 이 말씀 너희가 받아야 된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간디나 톨스토이가 감명을 받았다,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와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책이죠. 그런 전제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먼저냐, 기적이 먼저냐. 이 부분이요. 믿음이 먼저냐, 기적이 먼저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따랐던 무리들은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보고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정말로 기적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기적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서론적인 얘기를 듣고서 그래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따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삶 속에서 죽을 때까지 고민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고침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각색 병과 고통에 걸려 있고, 왜 이렇게 또 그 당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 예수님 처음 우리나라 복음이 막 전할 때 기도원 가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너무 많고, 간질 들리고 중풍병자, 옛날에 이 한센병 막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사는 것, 병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누군가가 감히 당신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야 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저들에게 병 고침 받는 것보다 먼저 믿어야 돼 라고 우리가 누가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에 정말 중병에 걸렸다고 해요. 소망이 없다고 해요. 해왔던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보낼 시간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난 시간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내가 이 중한 병고침 받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라고 누가 감히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인생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스디슨 역사 중에서 신사참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고신에서는 자신의 그 신사참배하지 않은 그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을 하죠. 물론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지 말아야 일도 해요. 어떻게 다른 교단은 다 신사참배한 그런 조상들의 무리다 이렇게 억측을 쓰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아서 일제의 총과 칼이 제 턱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 살려줄게 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누가 감히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냔 말이야. 장담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때에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마침내 이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중한 고통,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고통 속에서 당신은 왜 그 고통도 참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이겨서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감히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결과 때문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서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에게 오는 어떤 결과로 인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이루어져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난 믿음 자체는 내게 이루어지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구나 어떤 대가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연약함과 내가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를 지금 당장에는 할 수 없어도 믿음의 본질을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나는 과연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겠노라 라고 나아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보면 암흑과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 인생에 낚시 없고 정말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시대에서 종교개혁기에 오직 모토는 이런 것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암흑과 같은 세상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외쳤고 그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역사를 개혁하시고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를 볼 때도 정말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황무한 이런 교회의 현실과 세계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어두움과 세상의 두려움을 가지고서 이적만을 바라면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적을 바라면서 이적이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이루어지면 나는 믿음을 갖겠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만 주시면 내가 주님 믿을게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 고백은 어떻게 보면 나는 당신을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 똑같습니다. 현세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현세의 복을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거든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냐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냐라고 할 때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복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뭐 이런 것들, 이 땅의 복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찬송가 1장이 뭡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길 기뻐하세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복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그 복을 누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을 사도 바울은 무슨 복이라냐면 더불어 주시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더불어 주시는 복. 믿음의 복,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고 그 복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셔서 사업처가 잘 될 수도 있고 병이 낫을 수도 있고 인생에서 자녀들이 승승장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 때에 그것을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느 때든지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 때문에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 받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는 복으로 우리 성도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길러지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어지는 이 산상설교의 내용, 여러분들이 이미 살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압니다만,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누가 감히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던져주는 내용들이 허다합니다.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이 말씀을 누가 감히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하면서 5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할 수 있을까?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고
너무 놀라운 말씀, 깜짝 놀란 말씀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시고 영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더러 온전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하나의 그냥 예표고 샘플이고 모델이다.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소명받아서 사명받아서 하는 어떤 목회자들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들으면서 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이 과연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우문을 던졌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산상설교를 들으러 갔던 사람들은 무리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병 고침 받기를 원했던 그런 단순한 무리였지만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받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여서 나온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 과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인가?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은 그냥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입니까? 신앙생활을 50년 70년을 하셨습니까? 100년을 하셨습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지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이루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 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산상설교를 10수번 할 겁니다. 계속 이어질 거예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세미나 참석했다가 가시는 분들이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속에 정말로 제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질 줄 저는 믿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능한 사람이나 유용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섬길 수 있다면 나의 도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유용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7교회가 문제가 다 많았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이 정도. 그랬는데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해석하기를 열심을 내라 이렇게 해석하기 좋아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지역의 현상들을 생각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해석이 필요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이 라우디게아는 25개 성읍을 가진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물질이 풍요하고 모든 것이 그 땅에 가보면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근데 부족한 거 하나, 그것은 뭡니까? 자연적인 물이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 있었던 곳이 이제 샌디에고인데 샌디에고도 천연 요새거든요. 바닷가에 있어서 날이 덥지가 않아요, 여름에도. 근데 거기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면 자연적인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나오면 석회질 물이에요. 근데 라우디게아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연적인 물이 없어서 늘 고민했던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에 온천수의 물을 가지고서 목욕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이제 오는 곳이 남부 한 8km 정도 밑에거든요. 배관을 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물이 오다 보면 이미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뜨거운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시원한 물을 먹고 싶은데도 시원한 물이 오다 보면 다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절은 이런 가루가 빠진 거예요. 내가 차든지 곧 물을 마시기 위해서, 더웁든지 곧 목욕을 하기 위해서,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단순하게 열심을 내라를 넘어서서 유용한 사람, 유용한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장 20절 넘어가서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문을 전혀 닫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자인데 마음의 빗장을 여전히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래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함께 동거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때 주신다고요? 내 행위라는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제발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고 나를 좀 받으라. 내가 너를 원한다 라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총 4가지로 나눠봤어요. 첫째는 늘 언제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 하기는 하지만 그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늘 함께 있는데 불행하게도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4번째 부류는 함께 하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4번째는 제쳐놓더라도 한번 카운트를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가? 함께 있기는 하는데 그냥 그저 그런 사람, 그냥 관계도 진전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많은가? 아니 함께 있고 너무 힘든 사람이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언제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늘 만나고 싶고 늘 나누고 싶고. 근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늘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와 늘 함께 하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불행한 거죠. 나는 너무 편한데 그 사람은 나를 불편해요.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유용한 사람. 유용한 사람은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녹아져요. 따뜻해져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증거하고 내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이해해서 같이 회복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정말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원치 않게 정말 싫고 또 심지어 원수 맺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모든 것이 다 원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축복하라고 그래요. 축복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상대방의 머리에 제단 숯불이 쌓아진다고 그랬어요.
제단 숯불이 쌓아지다가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그럼 그 사람을 태워버려요. 물론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고 해서 아이 저주받으라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여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일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다가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용한 사람, 진정한 제자로 길러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